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는지,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많은 증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또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놀랍게도 강한 어떤 군사력, 정치력, 재력, 경제력 막 이런 걸로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의 힘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고, 모든 문제의 근원의 문제가 죄잖아요. 이 죄가 사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거룩해지며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를 누리니 그것을 두 글자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이 임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구는 교회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새 창조된 삶들, 새 창조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된 인생들, 이 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8장, 9장, 10장 제자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더불어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비용 계산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가장 최고봉으로 삼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금수저, 꽃길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흙수저에게 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죠. 그리고 온통 세상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다? 성김과 화목의 길이다. 겸손과 성김과 화목의 길이 이 세상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그것이 먼저 어디에서 펼쳐져야 될까요? 교회에서 펼쳐져야 한다고. 너희끼리 먼저 그렇게 완전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오지 않았냐,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음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세상을 맛볼 수 있는데 다음 세상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귀한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과 이거 말씀을 정말 안다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서 바데네모처럼 길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그 본향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힘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돌아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저주하시고 그것이 이제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죠. 이 외식적인 신앙, 껍데기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예더냐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더냐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백성? 새 언약 백성. 가슴 벅찬 표현이죠. 새 언약의 백성.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왕을 모시고, 또 왕만 괜찮은 게 아니죠. 우리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인간 개조가 되는 거죠. 완전히 새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바로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도, 이 죄 사함을 아는 공동체는 다른 지체들을 능히 죄를 사하면서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언약 백성의 모습임을 비전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이제 대조되는 문맥에서 계속해서 누가 이제 계속해서 대조될까요? 옛 언약 백성들, 특히 옛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들. 대표적인 부류들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데, 이 논쟁을 하기 전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 그 판결을 내리시죠. 이제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그 다른 이들은 누구죠?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거축자의 버린 돌, 그들이 주님이 머릿돌이신데 그 돌을 버리셨잖아요. 돌을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취함으로, 그 돌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전선을 피고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연합전선으로 다가온 이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루터가 멋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일반적인 은총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륜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이것을 인정하시되,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통치, 교회를 향한 통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사시인데, 사두개파. 사두개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 부활을 안 믿었어요. 다음 세상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단지 사후세계를 안 믿었다, 이 정도만 아니라 다가올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들, 이런 사두개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사두개인들이 참 많죠.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두개적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럼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없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맞서서 다음 세상은 이러할 것이다 하면서 부활의 삶이 어떠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들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삶? 천사와 같을 것이다. 거기서는 결혼이 굳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본능을 따라서가 아니죠. 본능이 아니라 뭘 위해서? 뭔가 연합하고 싶고, 뭔가 깊은 유대를 갖고 싶고, 뭔가 등을 맞대고 싶고, 이 소외로 가득한 세상에서 뭔가 연합을 추구하면서 좀 안에 충만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본능을 따라서만 결혼합니까? 재력과 미모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지는 않죠. 연합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지체가 없으면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결혼과 같은,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걸 열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다음 세상에는 왜 결혼도 안 한다? 그런 게 필요 없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초코파이 세상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예. 그런 세상,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를 흐물흐물, 꼬마 유령 캐스퍼처럼 하반신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하나의 천국이라는 것도 하늘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몸부쳐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살아내는 사람이,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고 맛을 본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더 열망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떤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고신, 되게 좋은 신학교죠. 고신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교회를 다니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말로는 지옥 가기 싫다,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안다면 거길 가고 싶어 할까?
저렇게 죄에 익숙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꾸릴 생각만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할까? 천국을 저들이 좋아할까? 천국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도 확 다가가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이 그냥 그 끝쳐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의 죽음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구도에서 어색한 것이고 아주 낯선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십니까? 성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과 뭘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언제만 유효하다고요? 두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을 영원토록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 신실한 언약 관계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거는 어쩌면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그 약속의 다시 반복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죠. 그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 됐던 것처럼 이 죽음이 닥쳐온 세상에서 다시 생명을 누리고 또 결국에 이것을 무엇을 통해 누릴지 또 이 가죽옷의 은혜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주님께서 계속 이뤄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언약의 말씀을 안다면은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또 다른 부류가 등장했는데 자 28절부터 우리가 33절을 쭉 봤는데요. 우리 주보있는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 2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자,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와 논쟁하는 걸 들었어요? 사두개파하고 논쟁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호의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서기관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서기관을 좋게 평가하는 걸로 끝나지만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서기관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해야지 왜 이렇게 문맥이 바뀌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일단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서기관은 뭐가 생각나죠? 못 쓰는 게 생각이 나죠.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요즘에 뭐 한때 통독에 이어서 성경 필사가 유행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더니 막 성경을 10번 정도 아니구나. 거의 100번을 필사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막 CBS에서 막 그 성경 필사 그런 거 할 때 이분이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진도 찍어오고 그럴 때 심지어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지 기계적으로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필사하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 토라라고 하죠.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의 학자, 박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최고 엘리트 막 신학대학원 박사라 생각하면 돼요. 이들의 그 힘은 지식이었죠. 뭐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이 해박한 지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삶을 해석하도록 해주고. 여러분, 우리 삶이 막 혼란스럽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삶을 해석해주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주 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런 지식을 무기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 물론 사두개파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었지만 모세경만 붙잡고 있잖아.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모든 성경, 뭐 역사서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밝혀내면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드러내니 얼마나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권력을 계속 받는 이 고위 제사장 계층들, 사두개인들은 점점 세력이 약해져요. 또 나중에 뭐가 없어졌을 때, 성전이 심판당해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세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 바리새파 계열,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또 중간계에서는 보통 랍비라고 불렀죠. 예수님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칭을 들으면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많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 주도 세력들은 누구?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 많지 않은 영세민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수저죠. 흑수저인데 입지전적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런 지식을 터득하고 그래서 설파하는 이걸로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존경과 지지를 많이 받았고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들의 이렇게 죽어서 무덤을 묻잖아요. 그럼 어디다 묻었냐면 우리처럼 이제 국립현충원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 선지자들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막 굉장히 존경받는 선지자들의 무덤에 누구도 같이 묻혔어요. 이들도 같이 묻혔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대중의 지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어땠을까요? 오늘 나온 이 사람만 좀 특이 케이스고 대부분은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부정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구해갖고 신학적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예수는 이단자일 뿐이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신성 모독자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런 모습을 이 마가복음 2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예수님 제사함을 선포하니까 집까짓 게 뭔데 막 이러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들이 서기관들인데 율법학자들인데 계속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주기 위해 애를 썼고 굉장히 예수님을 증오하고 싫어했죠. 어떤 면에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메시아를 열망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실제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메시아를 보내주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분명히 구약에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통 이 나타나는 행상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도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렸던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해온 그 율법의 말씀들, 또 율법만이 아니라 여러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딱 지목하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열심을 냈어요. 경건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할수록 우리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싫어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돼버렸어요. 대중들은 눈치 못 챘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오히려 누구보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보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는지 좀 더 뒤에서 보죠. 오늘 나온 이 서기관은 좀 그런 서기관들 중에서 좀 약간 독특한 사람입니다. 튀는 사람이에요. 전례 없이
그 보통 지도층 치고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거의 희박해요. 가끔 있는데 니고데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있지만은 아주 그 가뭄에 콩나듯이.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시골 출신이 아니라 어쩌다 나오는 그런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서기관들과 아주 함정에 다릅니다. 아주 진지하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사두개인들 또 그들과 연합한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질문을 던진 것과 달리 이는 진솔하게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받고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정말 구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진지하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물어본 게 뭐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것은 뭐 단지 학자로서의 궁금한 진리에 대한 열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이 질문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질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의도가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어떻게든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몇 개로 쪼갰어요? 율법의 핵심은 이제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쪼개서 막 판례법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지침을 해갖고 몇 가지로 해라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마라가 365개, 합치면은 613개. 어떤 사람은 248개는 뼈의 숫자래요. 365개는 매일 뼈에 사무치게 새기라고. 약간 근거가 없어요. 똥 같아요. 저는 안 받아들여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248개, 365개인데 합치면 613개죠. 이거를 다 지키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애썼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세밀하게 지키려고 했던지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늘도 몇 땀 이상? 한 땀, 두 땀, 세 땀 이상 하면 뭐야?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한 땀, 두 땀, 세 땀. 또 하루에 걷는 거리도 측정했어요. 5리 이상 걸으면은 1이야. 5리 이상 딱 걸으면은 5리인데? 그러면 딱 텐트 피고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이제.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계적으로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걔네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모든 건물에 유대인들은 이제 높은 빌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단추가 그 안식일만큼은 작동이 안 해. 다 모든 층마다 다 서야 돼. 그래서 높은 층은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 층마다 서야 돼. 왜?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아주 우습죠. 이런 식으로 기기적으로 지켰습니다. 왜 이랬냐면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분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구원과는 이 저울 개념이에요. 저울 개념. 여러분 옛날 저울 있잖아요. 그 추로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거. 그래서 추로 딱 쟀을 때 내가 계명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죄보다 계명을 지킨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구원에 가까워진다. 이런 아주 기계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선과 죄의 추가 이렇게 했을 때 선이 더 무거울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되게 중요했고 근데 계명이 몇 개나 돼? 10가지뿐만이 아니라 쭉 펼치면 613개니까 이거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이 무게추를 두껍게 할수록 가장 무겁게 할수록 구원에 가까우니까 가장 우선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켜야지
그래도 어떻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명을 몇 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했어요. 그것을 먼저 지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주로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계명들을 추적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게 되게 구원의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물어본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질문의 배후에 있는 의도가 옳은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은 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 건 잘한 거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의도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말 그분 앞에 그런 행위로 서고자 하면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All, always. 두 가지 A. All, always.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지킬 수 있어야지 그분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죠. 뭐 도덕법뿐만이겠습니까? 제사법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정결법. 내가 씻지 않은 걸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정결치 않은 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정결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걸 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참된 의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바른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서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것이 그 다음 후에도 그 문제가 이어지죠.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을 거절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실 뒤에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십니다. 기준을 딱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딱 제시해 주시는데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사실 율법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게 있긴 해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곧바로 한 가지를 물어본 사람한테 두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 또 그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강력, 가장 율법을 쪼리고 또 쪼리면은 뭐만 남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남는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가벼워져요. 와, 사랑하면 되겠네. 사랑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랑을 자꾸 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썸 타는 거 수준. 양희은 씨 얘기 안 해도 되죠. 양희은 씨가 사랑해라. 그건 너무 어려워.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하면은 되는 게 사랑인 줄 압니다.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도 힘들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나 자신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나 자신을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순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한다.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기질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좀 약화됐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는 굉장히 치기도 강하고 굉장히 훨씬 독선적인 거 있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강해갖고 어떤 사람 딱 낙인 찍으면 그 사람은 아는 거야. 호불호가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미성숙하게 행동했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석학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기머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형편이 괜찮을 때. 근데 이분이 60세까지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60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저도 그 신세가 될 뻔했는데 60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노년에 아내를 얻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인 아주 활기찬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깊이 빠져요. 60세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내가 대퇴부암에 걸려서 이 대퇴부의 암세포가 종양이 생기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운명하게 됩니다. 돌아가셨죠. 그 아내가 죽으니까 그 슬픔의 관찰, 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또 써요. 이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자신 솔직한 마음을 막 쓰는 거예요. 거의 처음에 기머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 고통이다 이랬는데 막상 자기 문제로 큰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은 우주적 세디스트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한테 장난감을 주고 잠깐 좋아하게 만들었다가 그 장난감을 뺏고 조롱하는 악한 피에로 같다.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격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체크트몰에서 수습을 해요.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그런 표현을 해놓고는 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하고 마음을 이제 다잡습니다. 한번 볼만한 책이긴 한데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만 보셔야 돼요. 아니, 상태 좋을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사랑하는 정도도 우리가 나름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찰랑거리고 조금 성의를 보이는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죠. 또 지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거룩함을 그 깊이, 그 거룩함의 이 순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툭 하나님 사랑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감상적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핵심을 말씀하시며 그 깊이와 무게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대답에는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29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전제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주이시다. 또
어떤 주이시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주이시다.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유일한 분, 순종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유일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중요한 표현이죠. 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유일한 분이세요. 이것은 근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하고 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분이신가? 근거와 지식을 제공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 표현에 담겨있는 표현인 거죠. 이 표현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씀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분이 없고 그냥 유일신이야.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신지 그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2절 40절. 자,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선포하였다. 하늘 밑에서 저 끝까지 이런 흔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처럼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소가 하늘나라와 크게 들어온 일로 하는 기둥들을 다른 민족에게서 돌려야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하시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모든으로 친히 인도하여 그때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우리가 함께하리라. 그러면 너는 돈을 위로 하늘에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의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분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유일신이야. 이렇게 그냥 끝나는 고백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신실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오신 내재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고 신실하게 언약을 맺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상천하지 하늘 위에 땅에 어디에 그런 신이 있겠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언약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은 이분 한 분밖에 없었어. 이런 고백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에 내포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뜨겁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살이하던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이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신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유일하고 높으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를 이 정도로 확실하게 언약을 맺고 사랑하시는 분, 큰 구원을 베푸시는 분,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계속 돌보셨고 또 바위에서는 터지는 샘으로 그들 목마른 것을 죽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는데도 헤어지지 않도록 살뜰하게 살피신 분이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근거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심을 말씀을 주시고 나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단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단순히 몇 가지 계명을 정해놓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그 지식에 따른 합당한 반응으로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해줄 이 모든 것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함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럴 때 뭐가 가능해져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합당한 반응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들음을 누림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한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그 사랑의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그냥 감정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인이라고 했어요. 지정이 전인.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목숨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뜻은 뭐죠? 지성. 특별히 지성. 힘은 뭡니까? 행위와 의지. 이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전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섬김, 예배를 강조하는 요구가 사랑하라 이 표현인 것이죠. 다하여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이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섬김, 절대적인 예배를 요구하실 만한 분이 우리 주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숨어 계신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을 하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먼저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면은 주겠다 이렇게 하죠. 뭔가 투자를 하면 주겠다. 사랑하면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패턴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먼저 사랑을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 역사를 기록하셨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인 거죠. 다른 종교는 막연한 것을 바라면서 신을 만들죠. 막연한 것을 바라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먼저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구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종교 생활은 형식적 외식과 몇 가지 원리와 도덕 규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알려주고 나서 우리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주셨다.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뿐인 거죠. 예배할 뿐인 거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알면은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깊은 지식, 거룩한 지식이 쌓여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신뢰가 나타나고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일까요? 그걸 가지고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 자체를 누려야 되는데 수단만 이게 막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아닌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때 사랑의 깊이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쳐서 뭘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만하구나. 값비싼 보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보화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도 그것을 얻고자 하고 뛰어들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듯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한 몸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기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잘 안 나오긴 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잘 안 보여. 저 죄인 이러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영원히 그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도 한 분인 것처럼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는 그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았잖아요. 그분을 닮은 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그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상에 알맞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며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외양과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막 이런 거 여러 가지는 당연히 바쳐야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는 말씀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연약할 수 있어도 사랑에서는 온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네.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합니다. 이 두 계명이야말로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분리시켜서 말하지만은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무엇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선되는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계명은 종교 행위로 실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만 입증되고 나타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천의 영역에서 하나의 계명을 말할 때는, 한 계명을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답할 때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생략하시고 이웃을 향한 계명 6가지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한 계명이 결국 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서로 인식하고 서로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루며 살지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부활의 삶도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었죠. 결혼이 필요 없는 하나 되는 삶인 것처럼 우리의 율법을 이루는 삶이 그런 삶이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주신 기준이자 어찌 보면 선물이에요. 율법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천국을 누릴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을 한다면 그곳에 천국이 임한 거죠. 천국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은 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옛본성이 사라지고 새본성이 나타나죠. 새본성이 나타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새 계명,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표현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웃은 그 동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결국엔 우리가 뭐 불신자도 사랑해야겠지만 우선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 옛부터 주어진 계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한 명령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주어짐으로 새 본성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존재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등장한 교회가 그 증거죠.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어떤 삶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은요, 이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 기사와 표적이 어떤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한 몸으로 그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죄인이 없어졌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탐욕에서 벗어났어요. 염려에서 벗어났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확신하며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정말 새 사람이 된 거죠. 또 하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세상 모두가 꿈꿨던 유토피아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32절부터 34절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제일 크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저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듣고 그 있잖아요, 그 염화시중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거든요. 연꽃을 싹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딱 그걸 보고 그 의미를 알고 딱 미소를 지었다는 거죠. 이신전신 이런 것처럼 예수님 뭔가 이 율법의 핵심을 딱 들으니까 놀랍게도 이 서기관이 이 핵심을 간파했어요. 딱 깨달았죠.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그룹 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 평가자도 말합니다. 마가도 그가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람은 벗어났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구원받나요? 라는 잘못된 질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분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실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걸 다 깨닫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마땅한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해서 그분에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고 대답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도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확 깨닫는 거예요. 대오각성이라고 하죠. 자꾸 불교용어를 쓰네요. 엄청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종교행위, 제사, 예배, 규칙, 의무, 프로그램 등 이런 것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 통로예요. 수단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자체를 원하는 것을 잘 간파해서 대답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구약과 율법의 계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와도 일치하며 복음과도 일치하며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며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다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결국에 쪼리고 쪼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약에서 얼마나 이걸 분명하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좀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아보네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거를 아주 율법의 핵심을 간파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지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전쟁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 인애가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도 그 인애를 베푸는 것을 원하는가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제가 번제물로 1년의 소화들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난의 강물 같은 그림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인애를 부를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인자는 그 썰어본 매는 아닌 것 같아요. loving kindness,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 사랑과 친절함. 이거를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종교 행위들보다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이 여기에 기반해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정말 근접했구나. 다 왔구나 거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굉장히 다른 서기관들에 비해서 서기관들은 맨날 예수님께 온갖 욕을 다 듣거든요. 독사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게 독사의 자식 한문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한글로 표현하면 뱀새끼 막 회칠한 무덤 막 굉장히 예수님 욕하면은 걸쭉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 서기관은 굉장히 호의적인 대답을 들었어요. 다 왔어요. 그는 정말 율법주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데 약간 묘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는 않구나. 어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들어왔어요. 세리제인 창기들도 어쩌면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들이 더 가깝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왜냐하면 그들 마음이 겸손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 인격을 받아들였죠.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날 구원의 은혜들을 겸손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으나 지금 아직 뭔가 2%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세리제인 창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천국에서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지도자들보다는 이 사람이 조금 낫긴 하지만 사실 이 뒤에 나타난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주 까발려지거든요. 이 서기관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볼 때 이 사람들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는 그는 부족한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율법을 참되게 이루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율법의 의무는 알았으나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성취하게 하실 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가깝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주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까지 십자가로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모르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이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성신하고 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분이 눈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결국에 율법의 아무리 그 의미를 지성적으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결국으로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함몰되지 않는 자가 어떤 종교적인 그 위선과 타락과 부패를 보여줄지를 이 뒤에 문맥에서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의미를 막 지성적으로 깨닫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합당하게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참되게 이룬 자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새 본성을 가진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는 삶의 내용도 뭐라 했어요? 복음의 기초를 배웠죠? 가장 핵심적인 삶의 내용은 사랑인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함께 읽으면서 같이 더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하죠. 3장 16절. 여러분 좋은 말씀은 다 3장 16절이죠. 신기하죠. 골로새서도 거의 다 그래요. 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나가 말과 항상 사랑하려고 평안과 진정함으로 하자.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비밀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종교 행위하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밀하게 서로의 삶을 살뜰하게 살피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형상의 삶, 거룩한 형상의 삶으로 기대하셨고 그걸 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죠? 믿음을 검증하는 서신이거든요. 너 믿음이 진짜라면은 그 믿음이 참됨을 네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라. 못 드러낸다면 너는 가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God bless you. 아우 잘 지냈어요. 10년간 막 그 10년간 그 얘기만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지랄이라고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좀 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삶에 내밀한 사연들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사만 주고받는 이런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시간을 쓰셔야 돼요. 자기 시간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웨슬리가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써야 돼. 돈 안 쓰면은 참된 회심이 아니래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은 스타일이 달라서 에너지가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에너지 쓰는 게 어떤 영역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막 보람이 차고 막 뿌듯해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벅적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이 빠진다. 진이 빠져. 진이 빠져요 진짜. 아이고 제가 그런 사역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도 그냥 가서 묵묵하게 엄마가 내가 몸이 막 하고 애들이 섭섭하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꾸역꾸역 일어나서 밥 짓는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애들이 미워. 막 못된 말 했어. 가슴에 못 받는 말을 해도 그래도 내 새끼 내가 밥을
굶기면 안 되잖아. 일어나서 꾸역꾸역 일어나서 오돌오돌 살을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질로 지으셨고 안식도 그냥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존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데 나는 배에 공을 꼴 있어. 나는 정서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나눌 수 없이 혼자 고립되어 있어. 어디 무슨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존재는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경륜을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은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하겠죠. 여러분을 가장 큰 계명을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정말 우리 서영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죠. 보편교회라서 우리가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내일도 사랑하시고 모레도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 계속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의 의미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사실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높은 것이라서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고 누리는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본성을 창조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영교회 공동체가 이 율법의 행해줌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할 것이며 우리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서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찬조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는지,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많은 증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또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놀랍게도 강한 어떤 군사력, 정치력, 재력, 경제력 막 이런 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새 창조된 삶들, 새 창조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된 인생들, 이 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8장, 9장, 10장 제자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더불어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비용 계산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가장 최고봉으로 삼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금수저, 꽃길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흙수저에게 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죠. 그리고 온통 세상에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다? 성김과 화목의 길이다. 겸손과 성김과 화목의 길이 이 세상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그것이 먼저 어디에서 펼쳐져야 돼?